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룹니다. 또 이신칭이라는 진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로마서 흐름상 새로운 내용 전개가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춰야 될지 그것에 대해 권면하고 가르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적 자세를 교훈할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함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로마 땅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명령이 아닌 따뜻한 권면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자비하시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왜 굳이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선택해 로마서 12장 1절을 열어가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이 해답은 1절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이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결과이거나 또 그와 연관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냥 우연히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함축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자비하심이란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답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칭이 이 교리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죠. 또 이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AI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갖고 왜 로마서 12장을 열어갔을까? 왜 여기에 중점을 두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림 내려주시죠. 자, 그럼 잠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인간 죄인이지. 죄인 맞아. 하지만 선한 행위로 살아가다 보면, 남 피해 안 주고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이도 이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그저 방황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 슬픈 영화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비참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죠. 그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과 4장 28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는 아마도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신칭의 이 감격을 가장 누렸던 사람, 아마도 이신칭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기술해 나간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의 겸손에서 나온 자기소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는요, 무서운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데 그는 앞장섰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악행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육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전부 붙들어 갈 심산으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일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악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현장에서 즉시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목숨 걸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여러분, 복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후 바울은요, 40의 감한매 5번을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지만 사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예수를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강력한 변화의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불만과 억울함이 넘쳐났었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은 결단코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도 살아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니라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 아픔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주님께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이 구원받은 어떤 신비한 일, 이 모든 것을 좀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자비하심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았기에 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자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왠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사랑하는 또 남편, 아내, 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오랫동안 이곳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십자가 앞에서 항복할 때,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깨어져가는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맡겨진 이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께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를 해본 사람들만이 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도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면,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기도를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주님, 구하옵건대 저를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받아들이겠사오니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갈망함의 기도가 있을 때,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이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백성들은 양과 염소, 이것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칠 때 누가 그 소와 양을 잡죠?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그 백성 자신이 칼을 갖고 그 짐승의 목을 그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제물은 껍질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각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모두 불태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이란 반드시 죽여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산제물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의지까지도 다 포함된 단어이죠. 그래서 육체와 인격 전체,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이 영적 예배라는 이 개념이 좀 제 안에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또 설교로 많은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나라 또 유명한 목사님들 좀 설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께서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이미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과 물품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평소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올려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갇힌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돌보는 사역도 하지만 우리 예배로 또 여러 사회 선교로 또 여러 음향과 영상으로도 정말 예배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회선교부에는 이음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의 보육원을 섬기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한 보육원에서 저희 사회선교팀 이음사역팀에다가 무엇을 요청하셨냐 하면 이렇게 영유아 때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아이들을 이 보육원 밖에 하루 정도 데리고 나가서 좀 소풍을 하고 좀 아이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보육원에서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보육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 돌봐줌으로 우리 보육원 선생님들 조금 하루만큼이라도 이 자유함과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헌금을 모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 준비를 하셔서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영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까운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즐거운 소풍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봉사활동, 세상에 보는 이런 봉사활동 여러 단체들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육원 아이들 보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따뜻한 사랑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처럼 보여요. 요즘 이 땅에 복지 시설들이 좋아지고 또 재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줍니다.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아이들 가슴 깊이 있는 그 외로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외로움, 그건 저희가 못 채웁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람이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주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어찌 예배라고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뿐이겠습니까? 저희 우리 수원 오늘리교회 성도들은요, 한 달에 2번씩 수원역에 나가서 이 노숙자분들을 섬깁니다. 제가 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거는 겨울날, 겨울에도 한 달에 2번씩은 저희가 이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합니다. 한 70여 분의 노숙인 분들이 오십니다. 그 뜯자마자 허겁지겁 드세요. 정말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따뜻한 국물 하나 들고 허겁지겁 드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너희들은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찬양으로, 악기 연주로, 성가대와 또 싱어로, 자막과 음향으로 또 예배를 섬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땡볕에 주차와 안내로 섬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꼭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연유가 있으셔서, 상황이 있으셔서 저희 수원 오누리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공동체에는 소속되지 않으시는 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만 드리시면서도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특별한 소명을 갖고 또 하나님을 섬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며 공동체와 사역팀들을 섬길 때 저희는 더 많이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섬김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물도 재물이거든요. 여러분, 산재물도 재물입니다. 재물이 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행태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풍조와 또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의 2절의 권면을 구별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별된 삶을 산 사람, 대표적인 이가 바로 다니엘이었죠.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부상해서 여러 나라들을 호령했던 그 바벨론, 그러나 우상숭배가 자행되었던 그 바벨론의 중심에서 바로 다니엘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어떨까? 요즘 시대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마치 힘든 것일까? 저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풍조, 요즘 시대의 이 우상숭배와 정말로 거짓된 문화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들어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한번 보아주세요. 한번 그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 사이의 동거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어요? 너무 예쁜 주인공, 너무 멋진 남자 주인공이 눈 맞으면 그냥 동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꼭 동거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요즘 세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장면들이 점점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이 썬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보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살인의 장면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뿌리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갈 때 사람으로에게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변화 안에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어머님들 카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해외 유명한 영화사가 만든 아이들 애니메이션 한 영화가 아이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분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냐라고 한 카톡방에 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보고 그런데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런 것을 좀 분별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야지 하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을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그 스토리인지 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아름다운 동물들이 만든 세상이었는데요. 이 동물들의 이 아름답고 안정된 세상을 실제로 만든 존재는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록한 어떤 책을 은폐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의 공적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반의 내용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필 뱀이었죠? 왜 하필 그런 주체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제 딸이 그 영화를 제가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왜 이 영화를 안 보여주는데. 근데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영화일 뿐이잖아, 만화일 뿐이잖아, 우리 애들 그거 본다고 하나님 신앙 안 버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진지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고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래서 같이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은요, 아빠 그 영화 엄청 재밌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분별이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이 신앙의 생활을 지켜가며 분별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압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산제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자비하심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저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부둥켜 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항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그 악인된 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가슴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심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물이 되어는 것, 자기의 복이요 자기 부인임을 저희가 알입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산제물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